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저와 같이 평신도 성경 종말론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평신도 성경 종말론을 강의를 할 번성왕교회 서완시 목사입니다. 앞으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평신도 성경 종말론에 대해서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저는 계속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책의 목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3장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1장 조직론, 2장 교회 목자론, 3장 징조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장 조직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1과입니다. 종말론 서론, 2과는 이런 일에, 3과 아시아 7교회, 4과 예수님의 대환란 틀, 5과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보완점들, 6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최대 징조, 7과 금신상, 예언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 목자론입니다. 8과 적그리스도, 9과 거짓 선지자, 10과 음녀, 11과 두 짐승, 12과 해입은 여자, 13과 천년 왕국, 제14과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3장입니다. 징조론이죠. 15과 징조론, 16과 13가지 징조, 17과 인나팔 대접 지향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짜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종말론을 나가기 전에 종말론 서론을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종말론 서론에 나가면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란 것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많은 계시에 대해서, 많은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징조에 대해서 다 감춰 놨는데 이것을 때가 되면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거한다, 회피한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아포와 덮는다, 감춘다 뜻인 칼립토가 합성된 아포칼립시스란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에 관해 숨겨져 있는 것을 벗기는 것이 계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은 쌀전 4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림이라 재림이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재림이나 강림이나 파루시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용법을 쓴다면 함께 있음, 오심이란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 미래적인 용법은 재림과 다시 오심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종말론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이 말세 때에 이뤄질 그 사건을 다루는 학문을 종말론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종말론이 뭔가를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농사와 비교해서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초림 예수 때에는 제1기로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였고, 성령 강림 때 교회 시대 때는 제2기로서 복음의 농사를 지낸 시기였고,
재림 예수 때는 제3기로서 복음의 씨앗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종말론은 사도들이 증거했고 교회와 성도를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 삼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종말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계시의 전달 계통도 6단계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시의 근원이시며 출발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전달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까지는 논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에 여기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정말 또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다 다르죠. 또 학교에서 배웠던 그 종말에 대한 사상, 해석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해석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장 합동이기 때문에 제 성경 해석하는 것과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 성경에 전개되고 있는 종말론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총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해서 찾아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종말론 하면 다니엘이나 또한 요한 계시록에서 종말에 대한 이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마태에서 누가 또 살후, 배후에서도 성경 종말론을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론을 다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다 알지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에 대한 사실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강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론은 바로 뭘까요? 총론과 반대가 되죠. 그래서 각 성경마다 다 계시록과 종말에 대한 그 사상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도 중요하지만은 강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말론 볼 때 종말론 가지고 가장 앞서게 잘못된 해석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근데 그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것은 바로 총론이 아니고 강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잘못된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주입시키니까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을 철저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우리는 종말론, 총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강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 깨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은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졸며 잘세하는 시대입니다. 다 졸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깨우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환란 때는 계시록으로 그들을 깨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한 이레인 대환란 전 시대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시대는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시고 있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천체가 변동된다는 거,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징조가 만개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예언적으로 말씀했었던 이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서서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100% 징조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저는 7가지 단회적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재림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런 때에 반드시 7가지 징조가 나타나야지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는 연속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다가도 없고 또 다시 나타나고, 이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징조입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징조라는 거죠. 즉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가지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유럽 통합, 적그리스도 출현, 종교 다원주의, 유브라데 전쟁, 666 짐승표, 땅끝 선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시대가 없습니다. 재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종말론을 계속 우리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종말론을 거부를 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주위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반드시 거부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종말론을 사람들은 거부를 하냐, 이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은 주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주며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동인이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시록과 종말론을 지극히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론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종교개혁가인 이 칼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주석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칼빈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칼빈이 왜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상징을 몰랐고 또 징조가 안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록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부터 500년이 지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징조와 상징이 만개됐습니다.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론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8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편리함입니다. 편리함이 얼마나 특출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재앙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종말론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상징의 표현들이 너무 다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7무리 10뿔, 해입은 여자 7 촛대, 2 증인 14만 4천, 음녀, 짐승, 이루 말할 수 없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징조들을 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상징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징의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상징은 반드시 장차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상징도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단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종말론을 대단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기승을 부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때 뭘 사용한지 아십니까?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단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위험해, 두려워, 당신도 그들과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종말론을 많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정확하게 계시록을 가리키고 종말론을 강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론을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이 징조와 이 사건들을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될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의 징조들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봉된 계시록을 우리는 개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묻어놨습니다. 다 인봉에 취했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는 계시록이 이제는 개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해석하게 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해석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 연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연결하고 정치로 연결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연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곁길로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함부로 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정말로는 더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이 상징들도 성경으로 해석돼야 하며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며 멈추는 데까지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해서 곁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전장치죠. 마태복음 2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위에 계시록과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단들이죠. 더군다나 신천지 보십시오. 계시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절대로 미혹을 당하면 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반항을 하지 않도록 하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이나 종말을 배우면 어느 정도 지적인 그 지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 참된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나만 진리를 알았다. 이런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의 교회, 즉 계시록과 종말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비방합니다. 또 공격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시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을 또 종말로 공부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포심이 생기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다른 곳으로 멀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바르게 공부하고 종말론을 제대로 공부한다면요, 공포심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환희와 기쁨과 승리와 부활과 영생복록과 소망의
쉴 새 없이 터져나온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의 결론은 승리요 기쁨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포심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포심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잘못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다시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 내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개방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임봉해야 될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임봉하지 말아야 할 책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개방된 책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방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요한계시록과 종말을 제대로 바르게 배워서 그 열방에 나가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였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방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를 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절대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살전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권한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은 한다고 하면서도 재림 날짜를 측정하거나 재림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단들이 과거에 재림 날짜를 예측했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밀려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밀려는 안식교 교주입니다. 1888년 10월 28일, 10월 22일 러셀 있죠. 1914년 여호와 증인의 창교자죠. 통일교는 1975년 10월 11일, 박동기라는 사람은 1944년 7월 7일, 또 여호와 증인은 1975년 10월 1일, 동방교 1965년 8월 15일, 화이트 여사 안식교 창교자죠. 1856년 2월, 장막성전 교주 유재일이죠. 1969년 11월 1일, 이장님 1992년 10월 28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7월, 나우몽 1980년대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최호영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구원파 계열이죠. 2027년 9월 23일을 재림 날짜로 예측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 그러면 종말론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론 하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참된 복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참된 복이 과연 뭘까요? 복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현세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돈의 복, 땅의 복,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때의, 구약 시대 때의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초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믿음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다 믿음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절임 때는 칠복으로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이 나왔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셋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고 했고, 넷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고, 여섯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고, 마지막 일곱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종말을 거뜬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적까지 임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설전 5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은 빛에 속한 자에게는 징조를 보여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새로운 영적 체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여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요, 계시록을 하게 된다면, 종말을 하게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을 먹는다는 것, 즉 꿀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다는 축복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나가서 계시록대로 살고 종말론대로 산다면은 배에서 쓰게 되는 참으로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의 공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므로 입에는 꿀까지 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말론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한다면은 똑같이 사람들이 느낍니다. 두려움과 공포심. 계시록에 나타난 이 재앙들 어떻게 할 것인가? 666표 찌게 될 것인가? 안 찌게 될 것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대항을 하게 될 것입니까? 대환란 때 우리가 어떻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가? 두려움과 공포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론과 계시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싹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기고 이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로 하게 된다면은 성경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요, 이것은 앞으로 장차될 그 사건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장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앞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무엇을 보든 앞일을 우리는 성경으로 종말론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그 사건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넌지시 속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6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은 요새 흔들립니까? 더군다나 이단들이 와서 성도를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 신천지 와야 구원받고, 신천지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승리하고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굉장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럽니까? 종말론과 계시록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과 계시를 공부하게 된다면 말씀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같이 계속 나게 될 때 이런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림의 교리가 주는 축복과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와 헨리 티스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공부할 때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교회의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소망이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짐승과 돌멩이까지도 말 못하는 모든 짐승까지도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얼마나 소망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발을 띄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발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로 향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봉사에 놀라운 효과를 미친다. 여섯 번째, 기독교 신앙 계율의 절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서론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번부터는 이제는 일곱 이례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다음번에는 이제는 일곱 이례를 하게 되는데, 일곱 이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카렌다,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례는 종말론의 설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면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될 때에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건축합니까? 아무나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1층, 2층 짓는다고 그냥 한다 하더라도 10층, 20층, 100층의 높은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없는 건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2회, 71회도 종말론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없으면 종말론을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카렌더를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70일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71회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